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시점에 와 있는데요. 자,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십시오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십시오. 예, 따뜻하십시오. 시 한 편 보죠. 예, 시 한 편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공강규님의 완행버스로 다녀왔다. 자,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걸어왔다, 그죠? 자동차 타고 왔다.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강화문에서 일산 가는 완행버스를 탔다. 남원추어탕 집도 앞도 지나가고, 파주목 앞도 지나가고, 전주 비빔밥집 앞도 지나가고, 그러는 사이 버스는 뉴욕 제가를 지나서 파리 양장점 앞에서 천국 부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직행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을 느릿느릿한 완행 버스로 다녀왔다. 빨리빨리 가는 이 시대에 이 완행 버스라는 말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고 시대 역행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행 버스를 타면 결국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옆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남원 추어탕 집도 보이고 뉴욕 제가도 보이고, 예, 그렇죠? 제가 춘천 군생활을 춘천에서 했는데 제가 1, 2병 시절에는 이제 춘천 기차가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갔고 버스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 밀리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옆이 많이 보이고 춘천 가는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에 춘천 갈 때는 전부 다 터널이고, 예, 터널이고, 또 뭐 그 열차도 옛날과 같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옆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완행 버스를 타면 좋은 겁니까? 느릿느릿하지만 옆에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완행 버스를 타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감을 통해서 때로는 멈추게 하심으로써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열매도 그렇잖아요. 예, 뭐 농업 기술이 발달돼서 금방금방 나오는 열매도 맛있지만 비바람을 맞고 태양을 받으며 견뎌낸 열매가 더 맛있는 법인 거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가야 되는 오르막, 애움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사실은 그 사람이 내리막을 걸어갈 때도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한 인생의 어떤 튼튼함을 가질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때로는 타야 되는 완행버스를 거부한 채 급행버스만 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속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도 가로채는 지름길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평생을 살았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하란으로 900km 도망쳐야 했죠. 그리고 그 하란에 도착해서도 지지난주에 바라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이는 자였던 자신보다 더 속이는 자로 보이는 라반을 통해, 삼촌 라반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뺑뺑이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것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완행버스를 태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속이는 자 야곱은 더 속이는 자 삼촌 때문에 삼촌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잖아요. 원래는 라헬에게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7년을 봉사했는데 7년 봉사하고 결혼식 날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니 레아와 신부를
바꿔버립니다. 삼촌 라반이. 또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고, 그렇게 14년을, 나중에는 6년을 더 봉사하죠. 20년을 봉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아내를 2명 얻었어요. 사랑하는 라헬과 또한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에게 있는 두 아내 레아와 또한 라헬과, 또 레아에게는 몸종 실바가 있었고요, 또 라헬에게도 몸종 빌하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을 통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정당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칙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반칙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강호님 주연의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송강호 씨가 은행원으로 나와요. 근데 은행 그 원을 생활하면서 늘 단조로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늘 일을 잘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한 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늘 혼나고 헤드락 기술에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 중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성은 눈길 한 번 안 주고, 여러분 전부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송강호 그 주인공이 참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 쓰러져 가는 그 레슬링 체육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슬링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가면을 쓴 레슬러가 됩니다. 가면을 쓴 레슬러가 됩니다. 그러면서 환호를 느끼죠. 경기장에서. 지금까지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한 묘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꼈다, 이런 그 평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영화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영화의 슬로건이 이런 겁니다. 시끄러운 세상 반칙으로 산다. 특별할 것이 없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 무조건 법을 지켜야 살아야 되는 일반 사람들에게 가면을 쓴 레슬러가 그 상대방을 부수는 장면은 마치 힘 없는 자를 대신해서 힘 있는 자를 부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칙도 쾌감을 주구나, 묘한 쾌감을 주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반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과정도 반칙을 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반칙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야곱은 계속 반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통해서 나온 그 아내 2명, 또 아내를 통해서 나온 몸종 2명, 4명이 야곱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반칙과 반칙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반칙을 통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2 아내,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2 몸종을 통해서 도합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가 잘 낳았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레아가 너무 쉽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2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도 기억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 4명을 바로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 4명이 누굽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르후벤. 첫째 아들이 르후벤입니다, 여러분.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시몬,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이제 남편 야곱과 연합하게 되었다.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죠. 그리고 넷째 아들, 물론 레위를 낳고 나서도 남편 야곱과 연합하지는 못했어요, 진정으로.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유다는 뭡니까? 뜻이 찬송. 이 유다의 계보 속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 속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라는 넷째 아들은 의미가 있어요.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부터 아마 예수님께서 나오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아들을 순풍순풍 너무 잘 낳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니 레아가 자식을 너무 잘 낳으니까, 그러면 동생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과거에는 자식을 낳아야 복 받는 거고, 안 낳으면 저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지는 않죠. 요즘은 자유니까요.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시기가 심했을까요? 언니가 저렇게 자식을 잘 낳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라헬이. 그런데 이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풉니까?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요? 여러분, 속상하면 집에 가서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남의 편, 남편에게 돌릴 때가 많죠. 맞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라헬도 그랬어요. 자, 보세요. 29장 30장 1절 3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처음 느껴지는 느낌이.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내 방법을 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방법을 택하겠다. 그래서 반칙이 지금 들어옵니다. 대리모를 드리겠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당신의 방에 들어가게 해서 그녀와 동침을 하라고.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는 나의 자식이고 우리의 자식이라고. 그 빌하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죠. 라헬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야곱의 30장 6절에 단입니다. 단.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에게는 대리모입니다만은 빌하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이니까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의미에서 단이고, 또 둘째 아들, 라헬의 둘째 계열의 아들 누굽니까? 납달리. 뜻이 뭡니까? 경쟁하여 이겼다. 누구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얘기일까요?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이 납달리라는 말은 좀 좋은 이름은 아니죠. 뭘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까? 뭔가 시기와 질투가 이 이름에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라헬의 입장에서는 빌하라는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 다시 단은 아까 이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말인데, 이걸 좀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떤 뜻일까요? 언니를 향해서 했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의역을 하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메롱메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메롱메롱. 언니 메롱메롱. 이게 억울함을 푸셨다는 말이더라고요. 아무튼 또 라헬이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니까 이 소식을 또 언니가 들었어요. 언니가 듣고, 아니 자식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면서 레아도 스스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4명을 이미 낳았으니까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았으니까 레아도 똑같이 대리모 경쟁을 합니다.
야, 너만 몸종이 있냐? 나도 내 몸종 실바가 있다. 결국 레아도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판입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30장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레아도 자식을 낳죠. 예. 7번째 아들 갓, 그렇죠? 복되도다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아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의 아셀을 낳습니다. 대리모로 자식을 낳은 거죠.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 뭡니까? 야곱의 이 가문의 분위기는 미쳐 돌아가고 있고요.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멸하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있으니까 이거 반칙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아들 8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3명이다 4명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친구 사형제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 아들 1명 데리고 가서 만났는데 정말 뭐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 4명이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아들 8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여기에서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 대화가 돼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이잖아요. 라헬과 레아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경쟁의 상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대리모로 경쟁을 하고 시기하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칙과 반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레아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구해왔다라는 얘기입니까? 합 한 채. 이게 히브리어로 두아임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꽃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이걸 먹으면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약이다라는 겁니다. 합 한 채는 자식 잘 낳게 하는 약이다. 그걸 구해온 거죠. 르우벤이 구해와서 엄마 레아에게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엄마 이걸 먹고 더 자식을 낳으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라헬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합 한 채를 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합 한 채는 진짜 이걸 먹으면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니, 그 합 한 채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합 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구나. 막 더 큰 소리로 라헬에게 퍼붓습니다. 라헬이 결국 이 상황에서 교묘한 지혜를 발휘하죠. 언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합 한 채를 주시면 오늘 밤 제 남편 야곱을 언니 방에 보낼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 레아가 수긍을 합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합 한 채는 라헬에게 주고 야곱의 방에 들어가죠. 그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낳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합 한 채를 먹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30장 18절에 9번째 아들이죠. 이사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합 한 채를 먹지 않고서도 자녀를 낳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사갈이라는 뜻이. 그리고 10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스불론의 뜻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사신다. 결국 레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스불론을 낳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사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요, 라헬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자식을 낳는 과정 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죠. 그리고 급기야 합한 채를 의지하지 않고도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합한 채는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구나. 레아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 합한 채를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반칙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고 교묘한 술수를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뭔가 파도가 치는 순간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잔잔한 파도 속에서 누가 배를 못 봅니까? 네. 누가 잔잔한 바다 속에서 선장이 못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선장은 파도 치는 그 바다에서 배를 잘 몰 수 있는 사람이 노련한 선장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합한 채를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레아는 그렇게 빚어져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 그리고 몸종 빌하, 실바, 엄청난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리모까지 여러분 동원해가지고 반칙과 반칙이 끊이지 않는 전쟁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당연히 알았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까? 못 본 척 했습니까? 못 본 척 했어요. 근데 가장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 자신의 아내들이 이렇게 힘겹게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자식을 낳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못 본 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했었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했었고, 바르게 가정을 인도해야 했어야 하는데 야곱은 방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반칙의 경쟁사 속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슬픔을 보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아는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합한 채를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스불론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찬송하는 레아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버리신 걸까요? 라헬은 계속 변질되어 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자,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24절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라헬에게도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11번째 야곱의 아들은 요셉. 한번 다음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셉의 뜻이 뭡니까? 더함입니다. 자식을 더하다. 결국 나중에 마지막 아들,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원래는 베냐민은 뭡니까? 뜻이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죠. 베노니죠. 베노니. 자식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12번째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아무튼 라헬에게도 태를 여셔서 요셉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태를 여신 시점이 중요해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30장 22절.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요?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대요.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소원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인 합판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비로소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이 정도까지 와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헬을 위한 맞춤 계획으로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에게 속이고 결국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900km 도망쳐서 하란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틀 동안 열심히 도망가서 밤에 잠잤던 곳이 어디입니까? 황량한 돌밖에 없었던 루스 땅이었잖아요. 그 루스 땅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3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누운 이곳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있는 이곳에 다시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 그의 태의 문을 여셨죠. 자, 그런데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칙과 반칙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대리모 경쟁을 했죠.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그 전쟁 속에서도 방관했죠. 여전히 곤무술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어디를 봐도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전쟁사와 같은 야곱의 가문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반칙왕이 좋은 것을 다 소유해가는 시대입니다. 신실하게 살기보다는 반칙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이 감독관이 잠시 좀 비워진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그 순간 컨닝을 하더래요. 결국 아주 발각이 돼서 다시 재시험을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반칙을 일삼는 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반칙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결국은 세상의 반칙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야곱처럼 레아처럼 라헬처럼 작은 반칙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반칙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반칙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빚어져 갔습니까? 반칙했던 레아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가 되었잖아요.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갔던 라헬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는 라헬이 되었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곤모 술수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찬송하는 레아처럼, 기도하는 라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사용받은 야곱처럼 그렇게 빚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